예전의 역사에서도 그렇지만 요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을 보고 있으면 이거는 완전히 파당성, 당파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편을 드는 사람도 있고 이 하마스 편을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각자의 입장이 전혀 잘못되었다, 일방적이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의 그 편을 드는 사람들의 입장은 이스라엘은 원래가 이 땅 자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땅을 주신 바로 그 고토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곳에 나라를 세우는 것은 문제가 없다. 원래 이 나라 사람들 땅이었다. 나라의 이름 자체도 이스라엘이고 이 지역 이름도 원래 이스라엘이었다. 그런 입장인 거죠. 이제 하마스는 야, 니네들이 갑자기 잘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 이스라엘 민족이 와서 들어와 갖고 너희들이 침입자 아니냐, 불법으로 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 어느 것도 다 정답이라고 100%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정치와 역사에서 이 나라 땅이 우리나라 땅이다 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있는 땅이 있나요? 중국도 지금 사실은 지네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이 청왕조가 만든 땅을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물려받아서 그렇던데, 이 지금 국경이 300년 이상 유지가 되겠냐? 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명분으로는 이스라엘이 지금의 이 팔레스타인 지방을 갖는다는 거를 뭘 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이 주장하는 건 그거죠.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영국이 이제 전세 사기를 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니들이 우리한테 돈 대주면은 니네 원래 예루살렘 그 근처 땅을 갖다 주겠다고 계약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저물어 가고 있던 오스만 튀르크에게도 이제 원래 그 땅이 오스만 튀르크 땅이어서 전체가 그 오스만 튀르크한테도 또 계약을 합니다. 야, 너희들이 우리 편을 들어주면은 내가 너희들한테 또 저거 해주겠다. 그리고 또 이제 아랍은 나라가 아니고 이제 부족별로밖에 없었어요. 그 아랍 이제 지금 사우드 가문, 사우디아라비아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그 사람들한테도 야, 너희들이 우리 편을 들면은 우리가 너희들 이제 다 이제 나라 갖게 해줄게. 그리고 이제 3중 계약을 합니다. 2중 계약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까이서 찾는다면 결국 원인은 영국의 3중 계약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명분이 있다, 아니면 이슬람 사람들이 더 명분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이제 그리고 국경이라는 것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역사적 정치적 맥락과 함께하는 거니까 어느 일방적으로 어느 편을 들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스라엘은 이 아랍 민족하고 참 사이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도 참 이스라엘이 마음에 드는 거는 세계에서 유의한 나라인데,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땅이라고 말하는 국토라고 말하는 동해와 독도를 우리 용어 그대로 100% 써주는 나라는 세계에서 딱 두 나라입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슬로베니아인데, 슬로베니아는 좀 오늘 주제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언급할 필요 없겠고, 이스라엘은 이 동해와 독도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뭐냐?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었던 독일, 이태리, 일본 같은 나라가, 특히 이제 우리와 관련해서 일본이 패망하면서 원래 한국 땅이었던 것을 지네 거라고 우기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국 땅에다가 완벽하게 돌려주어야 전후 복구가 완벽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논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의 메르세데스나 BMW나 아우디나 이런 차보다 현대 기아차가 훨씬 많아요. 왜? 전범국가의 차는 타지 않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를 핍박했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원하든 원치 않았든 우리나라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게 꼭 종교적 맥락이 아니어도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못했다, 아랍 민족이 잘못했다 이렇게 따지는 거는 그거는 그냥 당파성이고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왜 유대교와 이슬람교, 유대인과 아랍인들이, 무슬림들이 이렇게 문제가 됐을까? 바로 이제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 이제 간다면 그게 부족 시대잖아요. 족장 시대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족장, 그러니까 추장, 족장 이런 시대예요. 이때는 왕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그냥 마을을 다스리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부족 국가처럼 그 동네 사람들의 대장이 이제 족장인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이제 2장 정도로 또 조그만 건 아니고 그거보다는 좀 크죠. 그러니까 왕이라고 할 만하지 않다, 그런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족장 시대의 믿음의 아버지라고는 이제 아브라함이 여러분도 아다시피 100살이 될 때까지 아이가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라. 너한테는 다 저 하늘을 봐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의 씨가 그렇게 그냥 퍼질 것이다. 근데 여러분 참 이런 이처럼 대책 없는 말이 어디 있어요? 100살이 됐는데도 아이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야, 참 하나님도 무대뽀시다. 아브라함 속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생각을? 아니 무슨 내가 나이가 100살인데 무슨 아이를 낳기는. 근데 정말 아이를 낳게 돼요. 남자도 문제지만 사라는 더군다나 여자니까 더 말할 게 없잖아요. 할머니니까. 그런데도 아이를 낳아요. 그 아이의 이름이 이삭이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쌍둥이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을 낳는데, 그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 겨루어 이긴 자라는 말에 그 이스라엘이 되니까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과 요셉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나라와 구분하려고 하니까 자꾸 야곱 하지만 그 이름은 그냥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된 거니까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됐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사실 철저하게 무슬림을 위한 경전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한마디로 유대인들을 위한 경전이죠. 왜냐하면 그 시의 정통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세부 그 전에 모세와 아담과 노아도 있었고 모세도 있었지만 족장 시대만 따져도 그전 시대는 그렇다 쳐도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 포털을 찾아보면 아브라함 종교연합 이런 거, 아브라함의 종교 이런 게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아브라함 계약이라고 해서 예전에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무슬림 국가들하고 이제 그 평화 조약을 할 때 그게 이제 아브라함 계약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기독교와 유대교와 무슬림이 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종교이니 우리는 다 아브라함 안에서 한 형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교, 아브라함 종교 이런 말이 새로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새로 생긴 말이죠. 원래 있던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말도 틀린 건 아니니까 그 아브라함의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은 이제 지금 오늘 본문이니까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젖을 때니까 몇 살이었겠어요? 적으면은 돌일 거고 많아봐야 2돌 지났을 그런 정도잖아요. 늦게까지 먹는 애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사라가 보니까 이삭을 낳기 전에 너무 급하니까 씨는 받아야겠고 자기의 몸종이었던 애굽 여인 이집트 여자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서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 그가 이제 이스마엘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스마엘이 이제 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이게 소변 그때는 기저귀를 잘 채우지도 못할 때니까 아무데나 소변을 누를 수도 있고 얼마나 보잘것없었겠어요. 애기가.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면 소변을 누는 것도 귀여운 거지만 없이 여기기 시작하면 아기들의 이 유치한 모습은 정말 비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거죠.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오줌 싸게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약간 그런 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제 사라가 저 여인과 저 아들을 갖다 내쫓으라. 어차피 저거는 첩의 자식이니 쟤네들을 그냥 두는 거는 우리 아들한테 이 적자한테 이롭지 못하다. 분명 저 아이가 우리 아이한테 일을 저지를 거다. 해를 끼칠 거다. 그래도 들어보니까 당연히 지금처럼 저기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낭떠러지에서 민다든지 이러면 그냥 100살에 얻은 어렵게 얻은 아들을 잃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일리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걱정하지 마라. 이 아이도 네 씨니까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내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 아브라함이 떡과 물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한테 메어주고 이제 너는 브엘세바 광야에서 이제 떠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하여튼 걔네도 물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있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또 그를 도우셔서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이제 아람 민족들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 18절을 보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이거예요. 그것도 일리가 있죠. 여러분 아람 민족이 얼마나 커요. 근데 사실 아람 민족이 크다기보다 그것도 적진 않지만
무슬림들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확대 해석해서 결국 민족 개념이 아니라 종파 개념으로 봐라. 우리 무슬림은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이렇게 큰 민족, 큰 종교를 이루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종교다. 이거. 그러니까 유대교나 기독교는 니네들은 틀려먹었고 우리는 이게 신흥으로 나온 게 너희들을 다 개혁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우리 나온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과 이스마엘 이 싸움인데 결국 이스라엘은 이삭의 아들이잖아요. 그 이스마엘은 사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의 뭐예요? 삼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삼촌, 아저씨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과 이스라엘은 이렇게 한마디로 운명이 갈리게 돼요. 나이 어렸던 이삭은 아브라함의 스라에서 계속 자라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는 이 이스라엘의 그런 족장 시대의 그 정통성을 법통을 이어받은 그런 사람으로 커가게 된 거고 이스마엘은 쫓겨나서 정통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법통을 이어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정통 적자지 너희들은 그냥 가라지야 격가지야 너희들이 무슨 의미가 있니? 그러니까 너희들은 또 종교도 이단이잖아. 왜 이스라엘 사람처럼 이렇게 하나님만 믿어야지 그런 쓸데없는 이단 사이비를 믿어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이런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 대충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이 술 광야에서 자신들이 당한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방송되고 갈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이렇잖아요. 아니 왜 유독 별로 대단하지도 않아 보이는 객관적으로는 이스라엘에 와갖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찾아와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고 너희 그래서 이런 선민의식을 갖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 하나님의 자손으로 만들었느냐? 모르죠. 뭐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게 하셨다는데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우리와 관계없이 종교와 관계없이 그냥 세계사에서 역사에서 다루는 건 이런 거죠. 그냥 민족의 종교가 세계인의 종교로 이제 확대 해석되기 시작을 했다. 유대인의 신에서 세계인의 신으로 이게 발전하였다. 뭐 이런 평을 하는 거죠. 어쨌든 뭐 그런 면이 없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걸 100% 깨달을 수 있느냐? 그거는 없죠. 그러나 선택하신 걸 어쩌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왈가왈부할 일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문제니까. 그러니까 그럼 이스라엘만 이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머지 번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전부 이방인이고 이건 뭐 잡종이고 격가지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 의미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모든 사람은 다 이방인이고 지네들만 선민의식을 갖게 했던 것들을 아니야. 구약 성경서부터 쭉 이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 씨로 진짜 물려받은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뜻이야 라고 확장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래서 기독교 참된 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어떤 사람도 핍박하거나 차별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인들 차별하거나 핍박하거나 뭐 이러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야 네가 낫잖아 그래도 그거 관계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다수면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이 뭐냐? 어떠한 사람도 핍박하거나 우리보다 낮게 보거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거고 모든 사람을 얕보면 안 된다는 거고 모든 사람을 갖다가 동등하게 취급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100% 그럴 수 있느냐? 없죠. 왜냐면 우리에게는 선입견도 있고 자기 주관도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자기 주관이 옳으냐? 아니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선민으로 선택하신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뭐 그걸 100%라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대체로 그것을 부정할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무슬림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느냐?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삭과 이 이스마엘의 관계를 놓고 보면서 지금
이 무슬림들 입장에서는 배가 아픈 거죠. 그냥 얄팍하게 표현하자면, 아니 왜 하나님은 이미 장성한 이스마엘을 갖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정통으로 주시지. 그때 그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느 모로보나 적자인 사라의 아들인 이삭이 법통을 잇는 것이 그 당시에 마땅한 일이지. 지금도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첩의 자식, 서자, 뭐 이런 사람들을 법통으로 세우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근거 없는 얘기죠, 그렇죠? 왜냐면 그런 식으로 살아가니까 무슬림들은. 그러니까 그런 논리를 깨부수려면은 현대화하고 어떠한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적자, 서자 이런 적서의 구분도 없어야 되고 모든 그런 신분의 차별도 없고, 그렇다면 무슬림들의 논리가 맞아 들어갈 수 있겠는데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죠. 지금도 여성들 말로는 여자는 귀하니까 그런 데지만 결국 여자 차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무슬림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핸디캡이 있죠. 모든 사람들이 모순 덩어리잖아요. 나는 정말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다 열려놓고 나는 차별도 안 하고 핍박도 안 하고 없이 여기지도 않고 뭐 그런 마음을 애초에 갖는 사람도 있지만, 말로는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 차별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차별 많이 해요. 왜 이 차별이 왜 중요하냐? 차별은 곧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믿음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놓고 봤을 때, 야 그러면 이삭은 정통이고 이스마엘은 격가지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이스마엘 이 무슬림들은 덜 사랑하시는 거냐? 그렇게 볼 근거는 없어요. 법통을 이었겠지만 그러면은 무슨 뭐 다 큰아들이 법통을 이은 큰아들들만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나머지 둘째, 셋째 혹은 딸들은 안 사랑하시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법통은 어쨌든 법통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오늘날에 와서는 그런 법통이라는 차원의 큰 문제는 별로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또 따지면, 야 우리 그리스도교에 5대 법통이 있어. 로마, 콘스탄티노플, 안디오키아, 알렉산드리아, 예루살렘, 이 5개만 정통이고 나머지는 다 격가지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할 말 없죠, 그렇죠? 뭐 일면 보면은 그런 논리가 있으니까 이게 5대 본산교회야. 기독교 초기 시대에. 그러면 우리는 그 법통에서 벗어나 있는 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거기서 사실 뭐 지금도 살아남았다는 거는 뭐 로마와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이죠 지금의 콘스탄티노플 정도라고 봐야지. 뭐 나머지 뭐 예루살렘이나 안디오키아나 알렉산드리아나 여기는 뭐 알렉산드리아도 지금 콥트교라고 해서 이집트에 아주 소수 기독교가 남아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 뭐 예루살렘을 본산으로 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 뭐 없어졌다, 대가 끊겼다고 봐야 되는 거고, 뭐 안디옥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럼 그들은 정통교회고 우리는 이단 격가지 교회냐? 그런 거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한테 유리한 거는 갖다 들이밀고 나한테 불리한 거는 내한테 적용 안 하고,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통을 이었다는 것, 혹은 내가 정통이가 내가 큰아들이고 뭐 내가 큰 집이고 뭐 이런 것만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정당화할 수 있겠느냐? 없다. 없어. 하나님은 아람 민족도 사랑하세요. 무슬림도 사랑하세요. 다만 그러면 그 무슬림이 종교와 이 경전 해석이 마땅하고 옳으냐? 그건 다른 문제죠. 그렇게 많이 옳지 않아요. 가장 이제 근본적으로는 그런 거죠. 유대교도 결국 비판적으로 보면은 메시아가 왔는데도 못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정통이면 뭐하고 선민이면 뭐하고, 유일하게 하나님과 계약관계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던 민족이면 뭐해?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미디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한 코미디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나는 하나님만 죽도록 잘 믿겠다 했는데 그 하나님 오셨는데 못 알아봐. 여러분 저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런 어이없음을 바라보면서 나는 오늘날의 크리스찬들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이단 사이에 뭐 어느 시대 때는 우리 한국에만 300명의 재림 예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재림 예수냐? 그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제가 뭐 그렇게 그다지 이렇게 설교하진 않지만 요한계시록에 봐도 이 말세 때의 종말의 그 징조가
나타난 거는 이미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지만 이런 거 아니에요. 이미 재림 예수가 오셨다면 이런 징조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다만 정말 그렇게 재림 예수가 오셨는데, 재림 주께서 오셨는데 크리스찬들 중에 못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왜? 유대인들도 예수님께서 초림 구세주로 오셨을 때 못 알아봤어요. 심지어 부활한 걸 알아요. 유대인들 중에 아는 사람이 있고 본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럼 그게 막 대서특비를 됐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뭐 종교를 떠나서 다시 부활했다는데, 내가 죽은 거 분명히 봤는데 전 양반이 다시 살아났네? 이래야 됐을 거 아니에요? 입고. 왜? 자신들의 도그마나 독트린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입 꾹 닫고 그냥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나는 나의 종교였던 유대교를 계속 지키려고 했으나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게 바로 신약 성경이잖아요. 나는 죽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 죽고 돌로 그냥 쳐 죽이던 바울이 사울 시절에, 그러던 사람이 왜 만나지도 못했던 예수님을 믿기로 따르려, 다른 색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나는 예수의 예자만 들어도 돌 들어서 쳐 죽이던 놈이야. 근데 갑자기 예수를 전도하기 시작을 하네? 왜 그런 극적인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지게 돼요? 예수님이 팩트니까. 그거보다 더한 반전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다시피 최고의 엘리트였고 신학 박사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학 박사를 가졌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 이단교였던 예수교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쳐 죽이는데 아주 1등으로 앞장서, 그것도 극진파야. 아주 과격파야.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순교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은, 이게 이 사람이 이렇게 엘리트가, 사실 무식한 사람들이 용감하게 이렇게 딱 돌아서고 목숨도 버리지, 먹물들은 잘 그렇게 못한단 말이죠. 왜? 머리에 든 게 많으니까 그렇게 쉽게 판단을 잘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그렇게까지 했다는 건 뭐겠어요?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 사람이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깨닫게 돼요. 나는 다른 사람은 둘째 치고라도 예수의 예자만 들어도 돌로 쳐 죽이던 바울이 그렇게 회심했다는 사실은, 이 사람이 얼마나 명확한 확신과 팩트를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이 이토록 180도 돌아설 수 있었을까? 나는 사실 베드로의 무슨 일들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사도 바울만큼 그런 극적인 사람이 또 있을까요? 신약 성경에? 저는 없다고 봐요. 예수의 예자만 들어도 쳐 죽이러 아주 그냥 도시락 싸들고 다니던 사람이 자기가 같이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결국은 죽는 순교까지 하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이게 정말 이 사람의 확신을 가진 팩트였구나라는 그런 거예요. 내가 바울이라도 그런 확신이 없이 어떻게 목숨을 버리겠어요? 차라리 베드로처럼 뭐처럼 정말 가진 것도 없고 이 세상 살아봐야 그렇게 내가 여기서 대단한 호의호식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일찍 천국 가갖고 난 편히 살래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정말 가난하고 배운 거 없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이 땅에 살아봐야 별로 그렇게 그 단계 없으니까. 근데 바울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부자에다 로마 시민권도 있고 신학 박사에다가 존귀함을 받는 정말 엘리트라고 칭송을 받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의 예자도 난 싫어하고 그냥 끝까지 거부하고 살았으면 그렇게 나름 여기서 부자로 엘리트로 잘 살았겠지요. 근데 왜 그걸 다 버렸어요? 그런 표현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지식과 세상의 모든 소유물들은 다 똥과 같은 거예요. 똥이다 이러잖아요. 배설물이다 이러잖아요. 왜? 예수님은 내가 가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도 오늘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 삶이 문제가 있는 거죠. 백세에 얻은 그 귀한 아들을 지금 한마디로 깜배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시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롱이 결국 어떻게 돼요? 지금들의 무슬림들이 이 조그만 유대교와 유대인들에게 혹은 미국 기독교인들에게
꼼짝도 못하고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명분이 있잖아요. 뭐 그쪽 입장에 생각하면 야 우리가 2000년 동안 잘 살고 있던 땅인데 니들이 갑자기 쳐들어와갖고는 들어와서는 니네 나라라고 우기는 거잖아. 이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 논리로는 그래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아무 때나 특공대 보내갖고 민간인들 갖다 잡아다가 죽이고 그런 것을 정당할 수는 없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느 날 갑자기 먼저 했다 빵 하고 전쟁한 일도 있겠지만 테러와 같이 그렇게 하지는 또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의 컨트롤을 받고 하니까 이 무슬림들처럼 그렇게 무대뽀로 테러를 일으키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방의 여론이 이스라엘 편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무슬림들이 잘 몰라요. 지들이 하는 그런 일들이 별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를 그닥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 속에서 자기들의 목소리와 주장이 납득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 나라들과 종교도 납득이 돼야 되고 합리적으로 나는 그 종교는 안 믿어도 난 납득이 돼.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분명 이 무슬림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종교를 지키는 건 좋으나 그것이 합리적이어야 돼요. 개혁적이어야 돼요. 예, 제가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원래 이 아랍의 민족들이 수학, 과학, 뭐 모든 기술, 의학 유럽보다 훨씬 앞섰던 나라예요. 근데 이게 갑자기 쇠퇴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왜 그럴까 그랬을 때 이 아랍의 아주 유명한 당대 시인이면서 학자인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떠오르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뭔 얘기냐면 우리에게는 마틴 루터 같은 개혁가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문학, 철학, 과학, 의학, 수학, 군사 모든 면에서 유럽보다 앞섰던 나라가 아랍이었는데 왜 오늘날 아랍은 정말 무식하고 말도 안 통하고 고집불통의 이미지를 갖는 그런 나라 종교가 되었을까요? 개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틴 루터나 장깔뱅이나 존 웨슬리와 같은 개혁가들이 없었기 때문에 종교가 그대로 머무니까 이 사람들의 종교는 7세기에 마호메시 무함마드가 만들었던 그 종교에 아주 그냥 그때 시대의 그것만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1500년이 흐른 지금이 와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발전이 없고 개혁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어때요? 계속 개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교회 저 교회 문제가 복잡하긴 해도 우린 그렇게 개혁해 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개혁하지 않는 건 개신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결국 무슬림들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오늘 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언약하셨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극도의 고난 중에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구원하신다는 능력의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었다고 그래요.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러니까 본문에는 이스마엘이 하늘을 향해 간구하거나 탄원했다는 기록도 없고 심지어는 울었다는 기록조차 나와 있지 않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의 무슨 소리를 들었다는 말인가? 이 말에 존 깔뱅은 뭐라고 했냐면 이스마엘이 하나님께 간청했다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의 근거에서 관심을 가진 것으로 봐야 된다. 뭐 이런 해석도 있어요. 어쨌든 결론은 하나님은 아랍 민족 무슬림들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한다면 성경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 거기 돌아가야 돼요. 유대인들도 이 무슬림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속에서는 참다운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뭐 어떤 개신교인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 무슨 천주교에 무슨 구원이 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그건 논리적으로 너무 말이 안 되고, 그러나 무슬림과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있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참 더 희박해지죠. 천주교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신학적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때문에 오직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그들이 안 믿는 신약 성경의 이야기지만 말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으로 유대인들과 이 아랍인들 간의 이 해묵의 감정은 정말 수천 년 동안 이 시대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온 것으로 봐도 무방할 만큼 정말 오랜 세월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내가 정치학이나 역사학 전공이니까 사회과학적으로 이걸 해석해갖고 모든 게 끝나느냐? 그렇다고 볼 수 없어요.
그렇다고 종교적으로 혹은 신학적인 것만으로 이 사람들의 관계를 갖다 설명할 것이냐? 그것도 완벽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그 다음에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다각도로 해야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이런 문제들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네가 100% 잘못이다, 네가 100%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해봐야 의미 없는 일이고, 그 현실은 또 현실이잖아요. 현실이 이러니 딱 하고 이스라엘 갖다 저 지중해로 다 내몰고 전부 죽여야 된다. 아랍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한들 현실적으로 그것도 쉽지 않고, 또 이스라엘에서는 이 아랍 민족들을 전부 이스라엘 땅 바깥으로 내보낼 것이다. 그렇게 갖고 그것도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한 채 땅이라도 더 잡으려고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더 걱정인 건 사람들이 3차 세계대전이 이 중동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 이건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염려하던 일이었단 말이죠. 아마 3차 대전은 이 종교 문제와 연관돼서 버무려져갖고 종교 문제, 이념 문제 이런 것들이 뒤섞여서 벌어질 확률이 굉장히 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별 쓸데없는 일들 때문에 매몰되지 말고 넓게, 아주 넓은 관점에서 이 역사를 바라다보고 또 이 성경을 바라다보고, 그러면서 대비하고 준비하고 해도 이게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들이 아니고 하루아침에 풀 수 있는 문제도 거의 없는데, 우리가 쓸데없는데 맨날 이렇게 매몰돼 갖고는 아무 의미 없다 이런 거지. 왜 아랍과 이 유대인들 간에도 이런 문제들이 생기느냐? 수천 년 동안에 이런 앙금이 있다는 거죠. 문제가 있다. 반목이 있고 미움도 있고 싸움도 있다는 거죠. 결국 이삭과 이스마엘의 문제가 지금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게 하루아침에 풀어질 문제는 결코 아니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기도도 하고 현실적으로 협상도 잘하고 군사적으로 대치하지 않도록 노력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하고 먼 땅이니까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다 보면 어느 날 우리는 여기 휘말릴 수 있어요.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 그런 거예요. 미국이 이스라엘이 전쟁에 어려우면 직접 참전할 거예요. 우크라이나처럼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 미국이 참전하면 여태까지는 한 번도 그러지 않았지만 정말 전쟁이 커지면 우리는 동맹국이기 때문에 거길 들어가야 될 의무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와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이 온 세계에 퍼져서 유대인들이나 또 무슬림들이나 모두 구원받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현실의 복잡한 여러 문제가 참으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다 해결하고자 하지만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과 이스마엘부터 비롯된 이 역사적인 반목과 문제가 결국 오늘날까지 이르렀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재림 예수께서 오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